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한 그 비전을 받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잡혔죠. 잡혀가지고 지금 이제 막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봤죠. 그러면서 지금 37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은. 보니까 37절에 막 난리가 이 백성들을 이 백성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뭐 다른 거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그냥 이 바울을 죽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막 죽이려고 난리를 치니까 지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지금 천부장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영내는 뭐냐면 안토니아 부대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그 부대 안으로 들어갈 때 바울이 이제 천부장한테 당신에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천부장한테. 근데 그거를 또 헬라말로 지금 해요. 내가 헬라말로 지금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하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해요?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네가 헬라말을 안 해?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헬라말도 유창하게 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기리아 다소시의 시민인 천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그 작은 마을, 소읍이 아니라 작은 마을이 아니라 그냥 큰 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좀 허락해 달라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좀 말을 하게 허락해 달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공통어는 헬라였어요. 거의 다 공통어는 헬라였고 또 바울이 헬라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이제 하니까 이 천부장이 놀려가지고 네가 헬라어를 아느냐라고 이제 물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38절에 다시 보세요. 38절 시작.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바울이 헬라어 말을 굉장히 잘 하니까 유대인들한테 이제 두들겨 맞으니까 뭐라냐면 지금 이때가 AD 58년이거든요. AD 58년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이제 4년 전에, 그럼 4년 전이면 몇 년이에요? AD 58년, 54년쯤이죠. 54년쯤에, 이제 애굽 출신 선지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죠. 가짜 선지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 가짜 선지자가 조금 있으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막 예언을 하면서 내가 그 로마의 속국에서 너희를 다 건져낼 거다. 지금 이 로마로부터 지금 유대인들 굉장히 힘들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걸 다 건져낼 것이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막 이렇게 떠들고 다녔어.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위험해 보이니까 막 이 사람을 다 진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다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난리가 났어. 그런데 이때 4,000명은 이 사람과 함께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 사람들을 못 잡았어. 도망가 버렸어. 4,000명과 함께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나중에 이 도망간 놈한테 이제 속은 걸 알았겠죠. 그 놈이 그 가짜였네. 라고 이제 속은 걸 알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막 나쁜 놈이라고 막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막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근데다가 또 헬라말을 되게 잘하네. 그러니까 혹시 이 천부장이 그 4년 전 그 못 잡았던 그 사람, 그 놓친 그 사람, 그 범인 아닌가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애굽인 그 사람 아닌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38절이. 그 다음에 39절 다시 한번 보면은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난 유대인이요. 난 그 사람이 아니요. 그냥 상관 안 하죠. 그리고 소읍이 아닌 길기리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나는 유대인이야. 소읍이 아니고. 그러니까 작은 마을에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길기리아 다소 시민이다. 길기리아는 그때 당시 되게 큰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때 당시 이제 교육으로 엄청 유명한 도시였어요. 길기리아.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그 교육도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그 말하기 좀 허락해달라. 아, 나 저 백성들에게 나 할 말이 있다. 좀 내가 좀 뭔가 말 좀 하게 허락해달라. 라고 지금 천부장한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시작. 그러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했어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헬라어를 하니까 헬라어로 이제 말하면은 왜 이제 바울이 유대인에게 이제 맡고 있는지 대충 알 것 같아서 허락을 했거든요. 이 천부장이.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따로 신문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사람이 왜 유대인에게 이렇게 맡고 있는지 알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유대인하고 화해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허락을 했더니 바울이 이렇게 층대 위에 서서 이렇게 층계가 있었나 봐요. 그 백성들에게 이제 조용히 하라고 뭔가 다들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한 다음에 히브리 말로 하는 거야. 이때부터는. 아까는 헬라어 말로 하더니 히브리 말로 이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면 로마 천부장이 알아듣도록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제 살 기회잖아요. 이게 뭔가 자기를 해명을 해야 자기가 여기서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살려면은 이렇게 헬라 말로 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그 자기가 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게 아니라 히브리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냥 그러면 종교적인 문제라는 거를 지금 지금 천부장이 듣고 이때는 로마 이때 당시는 이런 종교적인 문제 그때 우리가 봤죠. 또 이전에 사도행전 봤잖아요. 종교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 로마에서 여기 골치 아프니까 니들 맘대로 하라고 형사적인 거나 뭐 그런 거는 몰라도 종교적인 거나 언어적인 것들 그런 거라면 우리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저번에도 봤죠. 우리 지난번에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그냥 잡아서 더 때려버렸죠. 그때 왜 우리 그때 고린도 교회 할 땐가 그때 한번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히브리 말을 해야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으니까 이제 서로 동질감을 느끼니까 지금 이 바울은 히브리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헬라 말을 해야 지가 사는데 바울은 히브리 말을 해야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동질감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바울은.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히브리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한 명이라도 지금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오로지 복음이었어요. 복음. 자기 사는 거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22장 1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지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여기 부형들아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제라는 뜻이에요. 나의 형제들아 또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한 자궁에서 나온 나의 형제들아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 호칭에서부터 지금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거야.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느끼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열게 하는 거죠. 지금 막 이렇게 화가 나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화가 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자기와 동질감을 느끼게 하려고 어떻게 됐든지 그 호칭도 지금 굉장히 친근감 있게 지금 바꾸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살려고 하거나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그냥 복음을 듣게 하려고. 2절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조용해지고 이제 설교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기리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설명을 해요. 지금 자기가 자기 소개를 하죠.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길기리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에 엄한 그 교육을 받았다. 이제 여기 가말리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문화는 유대인들이 다 알아주는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거의 이때 이제 율법을 배우러 오면은 지금 우리나라 뭐 서울대 같이 이렇게 유명한 그런 가말리엘 그런
그러니까 유명한 선생님이었어요. 그곳에.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는 곳이 모여 있는 곳. 그 사람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굉장히 나도 너희들보다 더 뜨거웠다. 라고 이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바울이 되기까지는 사람을 죽이고 그랬죠. 응? 이 전까지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박해했잖아.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박해했다. 예수는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셨죠. 지금 계속 이 복음을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제 문제 해결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의 죄 문제를 대신해서 나의 죄 문제예요.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나 대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걸 내가 믿으면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제 문제를 해결한 걸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막 자기 주먹을 믿어. 뭘 믿어. 자기 하나님이 나 돈 줄 걸 믿어. 이런 걸 믿는데. 그거보다 더 깊이 믿는 거,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내가 믿으면 제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이제 천국의 상속자를 받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상속을 다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모든 상속. 그럼 그 증거가 뭐냐? 내가 그 제 문제 해결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로 내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계속 말이죠.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와 교제해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든 저녁에든 24시간 나랑 교제해 주십니다. 계속 음성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나의 인격을 또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막 변화시켜 주시고 9가지 열매 주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막 오래 참은 이 인격의 그 성령의 열매를 나에게 또 주세요. 막 이런 열매를 그 성령님이 오셔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이게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돌을 박해하면서 내가 사람을 막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이제 막 설교를 하죠. 바울이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섰잖아요. 그죠? 스데반 죽일 때 우리 스데반이 11장인가요? 사도행전 11장인가? 그리고 막 남자 여자 가리지 않았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남자 여자 가리지 않았어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결박하여 다 묶어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이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6장 11절 보면 또 한 번 또 간증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뒤에 보면은 그때 간증하면서 말하는데 모든 희망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그 말을 하게 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냐면 너 예수 안 믿겠다고 욕하고 비방해. 예수 믿는 사람 끌어다가 너 예수 안 믿겠다고 빨리 욕하고 비방해. 이렇게 강제로 예수를 욕하게 하고 모독했다는 말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한 짓을 했던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그냥 자기는 열심히 믿는답시고 예수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 메시아가 아닌데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구약에 수없이 약속해놨잖아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수없이 약속했죠. 그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답답한 거야. 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줄줄줄 애웠던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신선모독죄로 예수를 잡아 죽였죠.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이 십자가에다가 다른 로마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죽여서 끝난 줄 알았거든요. 예수가 죽어서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사흘 만에 또 부활을 하셨다네. 그리고 또 승천하고,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화를 내고 막, 그 중에서 그래 뭐야, 자기를 그 중에서도 막 자기를 말하고 막 바울이 더 막 열받아가지고 더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막,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다 죽이려고 했었다고. 계속 바울을 막 누가 그런 말을 하냐고, 어디 살아났냐고 그러면서 바울은 다 찾아다니면서 다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러니까 내가 이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는 거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다 사내들이면 공회원들을 얘기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국회를 말하죠. 국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회가, 그 이스라엘은 국회를 사내들은 공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 박사들 막 모여있는 사람들. 딱 70명으로 정해져 있었어, 거기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딱 사내들은 공회원은 딱 70명으로 정해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증인이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 중에서도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니까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이제 막 다메섹으로 가려고 공문 받아서 가려고 그랬다는 거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이고 당신보다 더 잘 배웠고 당신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엄청났고 당신보다 덜 하질 않았다라고 이제 자기소개를 합니다, 지금. 이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당신네들이 때려 죽이려고 하는 자로 내가 변했는지 아느냐, 지금 말을 하면서 6절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메섹까지는 한 240 내지 25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걸어갔겠죠. 뭐 그 며칠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중 오정쯤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러니까 뒤에 26장 1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그와 동행 없어? 26장 보면은 몇 장만 넘겨보세요. 26장 13절에 보면은 여기서 또 한번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거든요. 이때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들러 비추는지라. 그러니까 이때는 또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되어 있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 동행자들까지 지금 들러 비쳤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오인데, 그러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세상에는 없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영광의 빛. 우리 계시록 21장 23절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없어요? 이것도 해나 달에 우리 저번에 우리 이사야 공부할 때 또 이 말씀 우리가 봤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이 해나 달의 빛이 쓸데가 없어. 얼마나 그 영광의 빛이 강한지 햇빛보다 달빛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그 빛이. 그래서 그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지금 계시록 22장 23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걸 알았어요. 얘는 구약을 또 알고 있으니까 그 빛을 딱 알았어. 7절. 오늘 본문 7절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자마자 바울이 땅에 딱 엎드려 버렸어. 그 빛을 얘는 아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본 상식은 하나님을 보면은 다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보는데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을 만나고 막 씨름하고 봤는데 안 죽고 산 자는 뭐냐면 다 위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때 바울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마 충성하고 있어서 막 하나님이 자기를 아마 격려하고 자기를 뭔가 막 칭찬하고 큰 상을 주려고 나타난 줄 알았을 거예요. 딱 빛이 비쳤을 때는. 근데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는 이 말을 하니까 이제 놀랬겠죠. 자기한테 막 특별한 걸 기대했는데.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기대했던 것하고 다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죠. 싸우라 싸우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뭐야 이거. 자기는 막 온 사방 다 다니면서 사람 죽이고 예수 믿는 그 자기가 생각해 이단인 거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다녔는데 응?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박해한다고? 깜짝 놀란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다녔는데 하나님을 박해한대. 너무 놀란 거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바울이 8절에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라며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빛 가운데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한순간에 그냥 와 하고 무너져 버려요. 가슴이 철렁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메시아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길래 그냥 잘됐다 생각했는데 또 부활했다고 하고 실제로 부활의 그 능력이 예수 제자들한테 통해서 나왔잖아요. 막 봤잖아요. 병자들이 고치고 귀신 쫓겨나가고 막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얘가. 근데 이상하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스데반이 죽을 때도 얘가 죽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죽네 또. 응?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거 자기 뇌리에도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참 이상하네 쟤네들. 쟤네들 참 이상하네. 그렇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만히 혼자 있을 때도. 그래서 막 이런 이단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그러면서도 이상하네. 근데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러면서 그냥 이런 이단들 다 죽여야 돼. 막 이러면서 다녔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자기의 그 생각이 깨지고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와, 내가 틀렸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내가 틀렸구나. 지금 바울은 자기 간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유대인이고 또 자기는 길기리아 달소에서 또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양육받았고 교육받았어요. 그것도 가말리아라는 그 탁월한 완전 탁월한 그런 교사 밑에서 교육을 받았고 지식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식만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오경은 달달달 외우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 지식만 기본인 게 아니라 막 하나님을 향한 그냥 그런 것들이 니들처럼 열심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열심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려고 다녔어요. 그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입으로 그냥 예수를 저주하게 만들고 막 너 빨리 예수 저주해. 그리고 네 입으로 예수 저주해. 막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남자든 여자든 막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모든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막 두들겨 패고 학대했던 사람이 나다. 그것뿐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돌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에 빛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말이 다 맞더라. 지금 내가 틀리고 그 사람들이 맞았더라라고 막 손톱만큼도 몰랐는데 내가 틀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맞는 줄 내가 몰랐다라면서 자기 간증을 막 통해서 지금 자기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와 똑같이 그냥 무너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모르구나. 나처럼 모르고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그러면서 그냥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자신의 옛날 모습이랑 똑같은 거야,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냥 미운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 만나기 전 딱 그 모습이야. 딱 그 모습. 자기를 보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로마서 9장에 보면 막 자기 동족을 향한 그 열심히 소개한 게 있거든요. 막 그 절절절절 나와요. 막 바울의 마음에 자기 모습이니까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그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지옥불에 가도 나는 원하는 바르라 라고 그 정도까지. 이 유대인들이 제발 좀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지옥 가도 좋겠다. 이 정도로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컸어요. 자기가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그냥 아부를 해서라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자기가 지금 죽을 수 있는 이 순간이거든요. 지금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이 순간인데도 히브리 말로 하고 있고 지금 자기 부모 형제들아 부형들아 이래가면서 막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골수 유대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막 난리를 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9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 해보다 더 강한 그 빛을 보긴 봤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세요.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라고 지금 그때 당시 또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만 들었다고 돼 있어요. 소리만.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얘기할 때 그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유대인에게 뭔가 그냥 띠띠띠띠띠띠띠띠 이런 소리는 들렸어. 소리.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하게 그 말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 29장 한번 2절에서 6절까지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랑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먹을 거 떨어지지 않게 하셨죠. 그리고 입을 거 헤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랬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지만 이런 은혜를 다 주셨지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받고 살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또 내 귀를 열어주지 않고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보고 들리는 이 소리가 보이고 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 옆에 지금 자기랑 있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가서 사람들은 같은 현장에 있었는데도 못 들어요.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누려요. 이 복음을 듣고 누려요.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그 소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맨날 마귀에게 휩쓸려 다니면서 막 맨날 당해요. 여러분 보는 눈, 듣는 귀,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10절, 우리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드디어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음을 알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믿지 않고 나쁜 짓을 했는데도 지금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이 질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잘 먹고 잘 사는 거 꿈꾸지 마시고 10년을 살든지 뭐 5년을 더 살든지 나를 부르신 그 이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존귀한 정말 보석입니다. 돈 벌려고 막 무슨 회사에 막 취직하려고 막 나 잘 되려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뛰어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그냥 이 세상 거 다 내려놔 버렸어. 오로지 그냥 주님의 부르심에만 달려갔어요. 부르심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분인지 알아졌으면은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는 주여 내가 뭘 하리이까? 내가 뭘 하고 살면 좋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 얘기하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눈이 가려워져서 안 보이니까. 우리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걸음을 정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런 길을 가기를 원한다. 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부르심에 그 소망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영을 주십시오라고. 오늘 제가 그 컨벤션의 그 대표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어디 진짜 가난한 나라 어느 아이가 막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사람당 45,000원이잖아요. 그 컨벤션에는 그 후원이. 근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한 10배인가? 걔한테 투자를 했대. 1년 후에 가보니까 아니 그 많은 돈을 그 한 애한테 투자를 했는데 애가 다 죽어갖고 나오더래. 1년 후에 갔는데. 근데 그분은 너무너무 실망되고 화가 나더래. 10배도 더 되는 돈을 걔한테 투자를 했는데 세상에 저거밖에 안 된다고? 깨끗이 나와야지 왜 저거밖에 안 됐어? 그러면 화가 났대. 근데 차인표 부인 신혜라고 두 분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그 가룟 유다처럼 그냥 기도했대. 막 그냥 억지로 여기서는 화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진짜 화가 나는데 저녁에 와서 이제 그냥 나는 내가 가룟 유다였다. 그러면서 그 많은 돈으로 그 애한테 투자를 했는데 나는 깨끗이 나을 줄 알았는데 그 많은 돈을 수많은 애들을 좀 먹여 살렸으면 좋겠는데 그 한 애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저거밖에 안 되냐. 그래서 나는 막 가룟 유다처럼 기도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막 회개를 했대. 자기 마음도 아프고 막.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자기는 안 갔고 신혜라랑 차인표가 갔는데 여기 얘가 또 왔어요 그러더래.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동영상을 보여주더래. 그러더니 완치됐어요 그러더래.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때까지 또 1년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지금 그 애가 진짜 그 인생을 다 내려놓고 무슨 병? 자기한테 있는 그 병, 그 나라에 그 병이 많은가 봐. 그 병을 다 퇴치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지 몸을 던져서 그 일을 다 하고 있더래. 그러니까 그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명, 그냥 다 죽어가는 그 아이를 자기는 하찮게 여겼는데 하나님이 그 다 죽어가는 아이를 향한 그 비전이 얼마나 큰지를 자기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별 하찮아 보이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비전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찮게 보면 안 돼요.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아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내가 사용할 거야. 나는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라고 모든 사람의 길을 다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정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태어나게 하시고 다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를 태어난 거를 기뻐하시고 막 나의 작품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작품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서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난 너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서 기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망을 갖고 부르심의 그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너희의 그 마음의 눈, 심령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실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소망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 너 뭐 하다 왔냐? 그럼 그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14장 8절 시작.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가 되어 자기 길을 아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아는 것이 슬기로운 자의 지혜입니다. 이런 대답은 주님이 또 엄청 빨리 대답해 주세요. 장가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대답 빨리 안 해줘. 또 언제 돈 벌고 이런 거 뭐 잘 대답 안 해주시는데 이런 거 금방 대답해 주십니다. 10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금방 대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면 이미 정해진 네가 해야 할 일이 거기 가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바로 대답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서 바울에게 정말 단도적으로 막 얘기를 하죠. 다 들어줘서 또 다 혼자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교회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혼자 하기를 단독적으로 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또 주님은 우리가 뭔가 혼자 뭔가 잘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교회와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있죠. 우리 혼자 뭔가 잘나게 혼자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사람들과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11절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그러니까 그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계속 밥도 먹지 않고 바울이 기도를 해요.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요. 계속.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계속 기도를 해요. 계속 금식하면서 눈 뜰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이 바울이 자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막 사람들 다 죽이고 다녔는데 와 정말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충격받아서 밥도 안 넘어가. 밥 생각도 안 났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고 밥도 먹지도 않고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칭찬할 만한 굉장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경건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느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그냥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그냥 눈이 탁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보게 되었어요. 눈이 딱 떠졌어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또 나에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오죠. 이사야 53장 10절 먼저 띄워주세요. 여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속건제물로 드려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을 이제 구원하는 거,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와요. 이사야 53장에. 그리고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죠. 이거 나오고, 그게 또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와. 그리고 또 이런 하나님의 뜻이 많지만 그 뜻 중에 뜻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게 했다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불러주셨을 때 첫 번째 약속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던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 너에게 가말리엘 같은 그 탁월한 율법 교사를 붙여서 이런 세 가지 약속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은 이 말이죠. 이거 바울이 그 대상이 예수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었겠죠.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진다. 구약에 이제 다 나와 있었으니까. 그리고 14절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의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라는 말이에요. 그 의인은. 그리고 예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증인이 되라고. 그 보고 들은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들은 것들을 증인이 되라고 너희들을 다 인정하는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이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의인, 그 뜻을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못 봤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못 들었어요. 무슨 소리가 나긴 났지만 그냥 띠띠띠띠띠띠 뭐 이런 소리 들려오는데 지금 사울은 들었어. 그 음성은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너에게 음성 듣게 하신 이유, 너에게 들었잖아. 너에게 듣게 하신 그 이유, 모든 사람 앞에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 되라고.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증거 할 수 없잖아요.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거가 돼? 내가 봐야 그 본대로 증거를 할 수 있고, 내가 들어야 듣는 그대로 이렇게 증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더 확실한 증인이 될 수가 있죠. 그대로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입을 다물 수가 없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 경험을 해보면 입을 다물 수가 없죠. 그냥 막 너무너무 감격하니까, 또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빛, 영광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입을 담을 수가 없어요. 진짜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계속 주님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 복음만이. 그 무엇도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만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을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을 복음 때문에 살리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감격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그 감격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사람의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셔서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